금년이 시작되어서 반년이 지나는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7월 1일이어서 반년이 딱 채워지고 있습니다. 반년 동안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 이것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건강하시고요, 평안한 나날들을 주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고 날을 주었습니다. 또 거기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건강케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은 건강한 삶일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건강도 말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거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되어진 그 상태를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건강한 모습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 모든 삶 속에 내게 복이 많다, 이런 고백들이 항상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50여 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했을 때에 참 황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애언하는 사람이고, 또 그 애언한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 말씀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두루마리라고 하는, 지금은 우리가 이처럼 한쪽 한쪽 넘기는 책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두루마리, 그러니까 양가죽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둘둘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건 애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고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성전에 가서 성도들에게 읽어주니까 성도들이 그걸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소식이 왕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에게 들리는데 이 왕이 성경 가져와라 그러더니만은 그 성경을 자기 앞에서 읽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가지요. 성경을 읽어가는데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추우니까 앞에다가 화로불을 켜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관이 성경을 읽으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한 세 페이지나 네 페이지 읽으면 예리한 면도칼로 그걸 쫙 잘라가지고 화로에다 넣어서 태워버리는 거죠.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반복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이 말은 세상이 끝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여튼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 겁니다. 라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한 세 사람 정도의 사람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황제의 명으로, 당시의 황제는 이 사람이 이제 3세기 사람이니까 이때 당시의 황제는 단순히 황제가 아니라 로마에 신격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명령으로 나는 신이다 하는 명령으로 성경을 없애버리라 그랬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성경을 없애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호언장담하면서 기독교는 이제는 없어졌다 선언했습니다. 성경을 없애버려라. 기독교는 이제는 없어졌다 선언하고, 그리고 그 말을 이 사람은요 메달로 만들어서 목에다 걸었대요. 기독교는 없어졌다. 이렇게 목에다 이 황제가 메달로 걸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사람이 기독교를 싫어했는가, 성경을 싫어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호언장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성경이 없어지기 전에 자신이 없어졌고 죽었고, 지금도 성경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읽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말한 지 2000년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 철학자 하면은 볼테르 정도는 이름 정도는 알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쓸데없는 책이므로 100년 안에 세상에서 없어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50년쯤 지났을 때 볼테르의 책을 출판했던 출판사에서 성경을 출판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은 지 100년도 못 되어서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은요 프랑스의 성서공회가 되었고요. 성서공회는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곳입니다. 볼테르의 집에, 볼테르가 자기 책을 출판하면서 성경은 100년 내에 없어질 거다 했는데 그가 죽은 지 50년이 못 되어서 그의 출판사는 성경을 출판하고, 그의 집에서는 성서공회가 되어서 프랑스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운동을 주도하는 성서공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기 전에 본인이 없어지는 거지요. 소비에트 연방의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은 19세기 사람인데요. 19세기 20세기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3년도 못 되어 성경을 다 멸하겠다. 자기가 앞으로 3년도 되기 전에 성경을 다 멸해버리겠다. 성경을 없애버리겠다. 자기가 주도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요 3년도 못 되어서요 자기 정적들에 의해서 감금이 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여러분과 저의 손에 오직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지혜롭게 살펴보았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주는 이 책을 반대해서 경노했다. 그리고 성경을 말살하고 근절할 방책을 간구했다. 그러나 군주들은 다 죽고 없어졌지만 성경은 건재하며 영혼이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보존되었다. 이 말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군주들이, 많은 권력자들이 성경을 없애버리겠다, 성경은 필요 없다,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도전해 보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오히려 죽어갔으며 성경은 건재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했던 성경시대의 한 인물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도 유대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유대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성경을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칼로 잘라버리고 불로 태워버렸던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감옥에 딱 가둬버린 거예요. 아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면회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는 두었던 것 같습니다. 36장 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36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들을 제가 요약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감금되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주는 말을 기록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기록하라. 그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할 만한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독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불렀어요. 이 사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말씀을 사독에게 말해주면 사독은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두루마리의 기록을 다 했습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독에게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금식일에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면 그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낭독하라. 이 말씀을 읽어주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독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진짜로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읽어줄 때에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6개월 정도 우리 교회는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을 일독합시다라고 지금 읽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오고 있는데 6개월 동안 읽었습니다. 한 번 다 읽은 건 아니지만 6개월 읽었으니까 한 반쯤 읽었겠다. 우리가 그 정도 짐작할 수 있지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왔으면 이제는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읽었으니까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뭔가 작용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었으면 여러분과 저 안에 성경을 읽은 만큼의 그 어떠한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효과는 이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기록하라고 했던 이 말씀, 그래서 사독이 읽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에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성경을 읽어오고 있는데 어느 시점인가 내가 성경을 읽은데 내가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뭔가 작용하고 있구나, 내 안에서 성경 말씀이 지금 뭔가를 나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성경을 읽어오는 중에 어느 때인가 내가 생활해왔던 것들을 돌아볼 때 내가 이런 것들은 죄라고 생각되는데 청산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좀 멀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6개월 동안 읽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읽어가는데 책장을 넘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예리한 칼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낙수물이 여러분 바위를 뚫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읽어지면 완강했던 내 마음도 열려지게 되는 거고, 딱딱했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고, 죄악으로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예리한 칼보다 예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물건과 물체를 쪼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쪼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녹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려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에서 잘못된 것을 청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의거하며 내 안에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질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때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리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야김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읽어지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호야김 왕은 이 말씀을 가져와라, 그리고 내 앞에서 읽어라, 그렇게 해서 읽도록 해놓고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악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면도칼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뭘까요? 그만큼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다, 단칼에 베버리려고 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날카로운 면도칼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걸로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화로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로에 성경 말씀을 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연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지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태우고 또 태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다 안 되겠다 싶어서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라고 하는 사람이 왕께 용기를 내어서 말합니다. 왕이여, 두루마리를 태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지 마십시오. 태우는 것을 말려보았지만 그러나 그 말리는 것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화를 내면서 그의 아들 왕자를 부르고 왕자를 돕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태워버렸으니까, 이 두루마리를 태워버렸으니까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기록한 자 사독을 잡아오고 이 말을 기록하라고 읊었던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에레미야를 잡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성경 말씀을 면도칼로 잘라내는 것으로 성에 앉혔던 것 같습니다. 불로 태우는 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사독과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날카로운 칼로 이 두 사람을 잘라버리고 이 두 사람을 불에 집어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여호야김 왕의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면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좋아서,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서 어찌할꼬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길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못된 길을 왔던 것을 회개하며 옳은 길을 찾아가는데 이 왕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선지자와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했던 서기관을 이 사람은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잡아오라 말하는 이 화인 맞은 양심이 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거기서 아무리 강단에서 성경을 읽자라고 말하고 주보했다 그렇게 실어보지만 나는 그거 싫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되지요. 반대로 내가 한번 읽어볼 겁니다. 내가 한번 꼭 읽어볼 겁니다. 내가 읽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꼭 한번 읽으려 합니다. 못 읽고 있는 사람도 내가 왜 못 읽고 있지? 한번 읽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이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열려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까지라도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돼요.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화인 맞은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도 싫은 겁니다. 보기도 싫은 겁니다. 존재 자체가 싫은 겁니다. 아예 멀리해버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쯤 꼭 읽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들 거역하지 아니하시고 꼭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포로 잡아오래요. 예레미야를 잡아오래요. 자, 그런데 26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바룩과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숨기셨더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줄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숨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잡히면 죽어요. 왕이 잡아오라겠잖아요. 왕의 명인데 감히 누가 도망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왕보다 높으신 분이어서 예레미야를 숨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무엘서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시편도 이미 보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자,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곧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그가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나를 해치 못하도록,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숨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안식처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이러한 다윗을 주도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느끼고 알므로 말미암아 기록했던 시편의 많은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은혜가 된다. 우리 그랬잖아요. 이거 은혜다, 이거 동의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많은 시편 속에서 나를 숨겨주신 하나님,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바룩과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렇습니다. 죄악된 것들이, 사탄의 영역들이 여러분과 저를 우겨싸고 우리를 죄악의 허물에 집어씌우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날개가 있대요. 암탉이 날개가 있어서 그 병아리들을 품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는 우리를 그와 같이 감싸고 품어주신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한 인도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집념의 하나님이십니다. 집념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뭔가 무엇을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끝까지 그걸 붙잡고 이루어가는 마음을 집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사전적인 개념을 제가 좀 풀어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집념. 하나님께도 집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념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념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념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일 읽게 되는 예레미야 31, 32, 33, 34, 35장인데 그 중에서 34장 말씀까지 내일 보게 될 거예요. 아마 31장부터 34장 말씀까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로입니다. 위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환난에 대하여, 책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예레미야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31장부터 3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한 위로를 거기에 확 품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은 성경 읽을 때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절대로 놓쳐서는, 다 놓치면 안 되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 31장부터 34장 말씀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유의해서 꼭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을 해 오셨지만 관계를 두 가지로 최소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는 뭐냐면 31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서에서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많이 책망하고 많이 징계하고 심지어는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기까지 하지만, 그래서 유대를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있습니다. 관계를, 어떤 관계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집념으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요, 31장 32절에 보면은 중반에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남편이다.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 남편과 신부,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지키고 아내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 자신을, 관계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효력정지라는 말 아시잖아요. 조심성 있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대한민국과 북한이 2018년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9.19 군사 합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이 합의를 했는데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 북쪽에서 그 합의를 위반하는 일들을 하나 둘 계속해서 저지르기 시작하죠. 남쪽에서도 그에 맞대응해서 하나 둘 대응하기 시작하지요. 어느 시점이 됩니다.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양쪽에서 서로 말합니다. 9.19 군사 합의는 이제 파기됐습니다. 9.19 합의는 이제는 효력 정지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도 이처럼 최근에 있었던 합의가 효력 정지, 파기 이렇게 하잖아요.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은요, 많은 수천 수만의 합의가 있었고 파기가 되고 합의가 되고 파기가 됩니다. 인류는 뭔가를 합의하고 파기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자릅니다. 그리고 불에 태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성경을 통해서 그 합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 권력자들이 그것을 칼로 자르고 불로 태우고 이게 세상에서 3년 내에 없어지도록 내가 하겠다. 100년 내에 인류에서 없어질 거다. 그러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와 언약을 세우고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인류는 그것을 파기하고 싶어 하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김의 이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는 효력이 정지됐습니다라고 인간 편에서 선언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다시 부르더니만은 예레미야야, 여호야김이 칼로 자르고 불로 태운 그 말을 다시 기록하라. 다시 기록하라. 이게 바로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에요. 다시 기록하라. 오늘 제목의 말이에요. 두루마리에 다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저들은 내 하나님이,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고 저들은 내 백성이다. 백성들이 파기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내 편에서는 파기할 수 없다. 다시 기록하라. 저들은 내 아내이다. 남편인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다시 기록하라. 다시 기록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자기 백성에 대하여, 아내된 백성에 대하여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한 곳에 치우쳐 있지 않도록 하셔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고 증거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맺어 놓으신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맺는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증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읽게 될 에스겔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요. 그때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입니다. 그때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끝까지 유지해 놓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리라. 그때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사람들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찢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감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에서 말합니다. 나의 법을 함께합니다. 그 속에 두며, 다시 합니다. 그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겠다. 사람들의 속에다 두겠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두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할 거예요. 그때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